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이스보셋이 각각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유다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이주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흔쾌히 다윗을 받아들이죠. 또 왕으로 받듭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이 다윗은 포용 정책을 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 용기 있게 이 벳산에서 그것을 거둔 것이죠. 그들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은 자신을 이 사울 왕과 적대의 자리, 이 적의 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잘하고 충성한 것은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잘한 것이 다윗 왕에게 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칭찬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혼란한 시기에 북쪽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유다 지역,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있지만은 이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 사울 왕 때에 잘한 것이 다윗 왕에게도 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와서 그들의 왕으로 또 세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하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집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이스보셋은 얼핏 보기에 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보셋의 정통성은 그가 혈통적으로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임의로 세운 겁니다. 선지자나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고 단지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서 세운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군대 장관이 독단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을 수도로 합니다. 그것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땅인 요단강 서편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곳에 수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을 겁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패한 이후에 이 요단강 서편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후일을 도모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약속의 땅에서 거리가 멉니다. 이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두 왕 사이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그 5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넬의 의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아브넬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나마 조금 정통성이 있는 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북쪽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정통성을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외에는 다른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그 이스보셋의 왕위는 위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교단의 법이나 이 성경적 진리라는 정통성이 없이 단지 혈통으로 단지 힘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도 그렇죠. 진리를 벗어난 직위, 진리를 벗어난 직분은 그거는 행복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오늘 봅니다. 다윗은 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스보셋은 혈통과 힘으로 세워진 그러한 왕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법에 합당하게 가야 하죠. 그래야 어느 자리에 있던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그 직책이 은혜인 것이고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아닌 자리는 크든 작든 어떤 자리라도 불행한 자리입니다. 자리나 힘을 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